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3장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창세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끝까지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끝까지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무르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300명을 데리고 우리는 만나러 오리이다. 같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3장 20절까지 본문을 통해 야복나루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을 연단하셨어요. 14년 동안 두 딸을 위해서 종처럼 부려먹고 라반은 또 6년은 자기 양을 위해서 또 부려먹었습니다. 참 악독한 인간이에요. 야곱 편에서 보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동정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야곱에게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돈줄을 내겠지요. 참 그런 기사를 한 번씩 보면 감동이 돼요. 아직까지 이 땅에는 인정이 있구나.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때때로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돈줄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에 보세요. 14년 동안 조카가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종이에요.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똑같은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1년도 견디기 힘든데 14년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머지 6년은 또 라반이 자기 양을 위해서 부려먹고 너무너무 혹독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20년의 세월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연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설프게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맞이합니다.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온 인생이라면 너는 이제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 말고 전심으로 온전히 나를 의지해라 하는 그 무장해제입니다. 예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말로는 다 합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고 3일 딱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속에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못 느껴요. 옛 습관에 아주 오랫동안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봤자 작심삼일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니까. 자, 이제 라반의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누는 야곱에게, 이 야곱이 어떤 인물인데요,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려고 예비해 놓으시는 인생입니다. 라반과는 완전히 차이나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물이에요. 그래서 라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꿈에 그리는 그러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이는 내용은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한 명만 보내는 것도 감사한데 두 떼를 보내셨어요. 그게 마하나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두 진영, 두 떼라는 겁니다. 이 두 떼가 하는 역할은 뒤에 라반이나 다른 어려움이 야곱에게 올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고, 또 한때는 앞으로 다가오는 누가요? 에서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 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뒤로 야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천사들이 야곱을 도왔어요.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보았다 그러죠. 그것은 야곱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보고 힘을 얻으라고 야곱의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천사라 하는 이러한 피조물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고통받던 제사장 사가랴라 하는 사람과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제사장이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 천사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야곱을 보니까 연약한 이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육신이 번아웃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때때로 경험을 하잖아요. 목사뿐만 아니고요,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번아웃 되는 거예요. 너무 지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돕는 역할을 하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엘리야로 하여금 한 병 물을 마시고 또 떡을 먹고 샘을 또 쉬게 하고 재우고 또 먹이고, 그래서 호렙산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유혹을 받는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목들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실 때에 천사가 와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베드로 사도를 돕는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것을 사두개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래서 로마와 함께 작당을 해서 특히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한쪽뿐만 아니라 두 개의 문을 통과해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참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웃기는 게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잠을 잔다는 건요,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는 거예요. 세상에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사형수가 천사가 발로 툭 쳐서 야 베드로 일어나!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천사는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엘리야나 혹은 사가랴나 혹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내신 뜻은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는 7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보세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래,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어. 이를 갈고 20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이 분노한 형 에서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종들을 이제 보내서 형에게 먼저 보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종들이 와서 알려주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 형 에서가요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야곱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정상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잖아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불신앙이다 라고 책망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금방 전까지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줄게, 그 안심을 하고 위로가 되었는데 종들이 와서 400명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달려오고 있다는 그 소식에 마하나임이 나를 호위한다는 것은 망각해버리고 야곱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일 이런 에서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똑같이 두렵고 짜증이나 원망이 되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이거는요 특별한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똑같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가지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계획은 이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예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때라는 거부가 되게 하셨으니까 정말 풍성한 예물을 형에게 갖다 드려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계획을 하는 게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정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번뜩번뜩 환경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맞는 기가 막힌 지혜들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 계획이 계속 여러 가지로 이어지는데 두 때를 나누어서 형이 치러 온다 하면 다른 한때는 미리 도망가고 지킬 수 있도록 또 꾀를 내고, 또 야곱이 꾀를 낸 것은 먼저 두 아내와 11 아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이야 완벽하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계획은 20년 동안 그래도 훈련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져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먼저 돼야 될 텐데, 인간의 두려움은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야곱을 통해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돼요. 본문에 보이는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옛날의 야곱 같으면 첫 번째 계획에서 끝나지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간이 두 아내를 먼저 보내고 11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 대목에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남자 여자 관계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비겁하고 교활하고 비열한 마음을 먹는다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야곱의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야곱이 훈련받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내 자신이 용납 못할 비겁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무릎 꿇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9절, 10절, 11절, 12절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20년의 훈련은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야곱이 기도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에서로 인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맨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단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21장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너희들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이 아니냐. 그 갚을 수 없는 빚은 헬라어로 죄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 죄를 다 탕감해줬고 그 은혜를 맨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야곱은 성경대로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한 것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뭐만 하나 들고 왔다고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다. 이것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그리고 네 번째가 기근과 다섯 번째 적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적신이라는 것은 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뭐예요? 홀로 된 것이잖아요.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먼저 가면 홀로 돼요. 사랑하는 자녀 있다가 자녀가 먼저 천국 가면 또 홀로 돼요. 친구와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다가 그 친구가 외국으로 간다든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또 홀로 돼요. 홀로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그러니 이 홀로 되었다, 지팡이 하나만 의지해서 왔다, 그 의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이 고통을, 내 상황을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먼저 보니까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다. 그 의미로서 지금 이 지팡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너무나 무가치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 때를 이루게 되었다.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9절과 12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현재의 상황과 고통을 고백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순서고, 이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은혜가 되잖아요.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거, 어떤 장면만 없으면, 첫 번째 계획만 없으면 하나님은 첫 번째를 보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 강한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뜨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어디로 부르셨어요? 야복나루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야복나루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재의 고통을 기도하는, 이것은 정말 바른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온전한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나루로 부르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의 앞에는 장애물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를 보면 3절과 4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고,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히브리서는 잘 기록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정말 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눈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것 좀 사줘잉 하면은 눈 질끈 감고 참아야 돼. 저 유혹이 넘어가면 안 돼. 이러다가 아내가 만약에 눈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아니야,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은요, 아내의 눈물에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남녀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상대방에게 보이면 웬만한 사람은 그 눈물에 녹아지게 돼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나가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겠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린 인생은 그 영적인 상태도 메말라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인생에 다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마음에서 에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야복나루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환도뼈를 치시니까 그 환도뼈의 의미는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 문화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능력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나오는 이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니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나 야곱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 온전히 자신이 의지하는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버리기도 힘들고 또 자기의 지혜를 버리기도 힘들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신다. 채찍질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돼.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것이 악한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이와 관계없어요. 다윗이 노년에 왜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징계하고 끝내버리는데 하나님은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시키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목적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우리에게 시험 후에 복을 주시려. 아멘. 야곱은 환도뼈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 마음에 형 에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했겠습니까?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그 천사와 겨우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에는 다음 날이면 만나게 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공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멘.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 다시 세상에 나갈 때 혹은 내년에 새롭게 될 그러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에서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과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하나님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게 눈앞에 있는데 원래 천사는 안 보이지만 오죽하면 어마어마한 위험이 다가오고 야곱이 이렇게 될 줄 아시니까 눈앞에 천사들이 무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게 안 보이고 안 보이는 형이 다가온다는 그 소식에 공포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을 불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는 야곱과 같은 똑같은 장면을 우리도 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고 절박한 심정 눈물로 기도하는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새날이 밝았더라. 이것은 시험 뒤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야곱의 전 생애에 새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야곱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34절에 보니까 우리도 야곱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거나
우리가 절망할 그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해 고난을 당하셨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 밤을 새벽까지 기도로 그 밤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로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교활하고 야비하고 비열한 자기꾀 곤모술수로 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나 우리 인생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끊어지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상속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만나게 될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야곱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달라지는 인생이에요. 이전만 해도 야곱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던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된 인생이 바로 야곱이, 아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0년의 혹독한 하나님의 연단과 형에 대한 마지막 남아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온전한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야복나루로 부르시는 겁니다. 야복나루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오늘 이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음 날이면 에서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정말 만화에나 나오는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해피엔딩이에요. 우리도 현실을 보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려고 채찍질을 하시거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야복나루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무릎 꿇어라. 우리를 야복나루로 부르시는 것. 우리에게 어려움이 나타날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맨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야복나루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환도뼈가 히브리인들에게 그 환도뼈는 인간의 그 능력의 근원이 된다고 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환도뼈는 바로 자기 자신이 붙들고 있는 자존심, 고집, 버려야 될 걱정근심과 두려움, 우리가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물질과 권력, 인맥, 이 모든 것이 바로 환도뼈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 환도뼈를 우리에게서 치셔서 꺾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잘못된 가치관,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것. 언젠가는 기도하지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서는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 완고한 이 고집들이 꺾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는 자존심 하나로 삽니다. 자존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자존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언약의 계승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라는 자존감으로 살아야 돼요. 온전히 그 자존감으로 살기 위해서는 환도뼈가 꺾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 기도의 자리는 그냥 잠깐 식사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신명기 8장 16절에 시험한 연후에는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처럼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인 우리에게도 그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된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보세요. 일정을, 휴대폰에 이 일정 보세요. 하루에 내가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시간이 없다는 것은 곧 영적인 수면의 상태라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 소식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지실 거야 하는 믿음의 선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얼마나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선포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형 에사와 같은, 라반과 같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포해 보세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공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채찍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채찍질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생아예요.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가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려움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야복나루로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구나. 그래서 꼭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장 좋은 자리는 차 안에서, 자가 운전을 한다면 차 안에서, 운전 중에는 위험하니까 한쪽에 세워놓고 그곳이 부흥회가 되어서 야복나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젖먹이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약복나루로 부르시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롭게 하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